설교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특별한 주제입니다. 나의 장례식은 어떨까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는 이번 주에 저와 아내는 정말 믿음의 사람, 저희 아내의 고모님, 아버지의 누나 되시는 이렇게 고모님의 장례 예배와 하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고운, 온유한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성함은 이래 사모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그 사모가 되십니다. 고모부가 목사님이시고요. 1931년 3월 27일 날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 날 92세 일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장례식은 What about my funeral?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했었고 많은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장례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설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나의 장례식에 또 다른 분들의 장례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우리 고모님 이일의 사모님은 사실은 저희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우리 철회가 아리조나에서 한 7시간 운전하고 우리 고모님을 몇 번 그렇게 많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철회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할머니, 기도의 할머니,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시고 하는 그런 할머니. 근데 철회가 기꺼이 자기 아내와 오겠다고 해서 사실은 거기서 오는 피로와 그리고 뭐 가스값이나 여러 가지 호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철회가 귀한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우리 고모님은 주를 두려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나누시고 본을 보이시는 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진짜 찬사 중에 찬사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울었는지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입니다. 고모님은 이것을 다 충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은 preach the word인데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누구를요? 자녀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과 온 세상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모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자녀들을 손녀까지도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고모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처럼 고모님은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산자와 죽은 자, 이거는 뭐냐면요,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들림을 일어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판자 앞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에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소망해야지만 부모님같이 사도 바울같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preach the word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런 것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역이란 자기와 가정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끄는, 만약에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모님이 오래전에 고모부부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아이들을 고모님께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보시는데요.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한 4, 50명 되나요? 뭐 30명 정도 되나요? 3, 40명 정도 되는데, 와, 그 자손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그리고 간증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가족과 친척들에게 고모님은 어떠하셨는지, 이게 장남이 그런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그분이 항상 이러셔요. 항상 웃으시고 오류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께서 화를 내신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효도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정에 아들 둘이, 큰 아들, 작은 아들 둘이 목사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의 아들이 지금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큰딸 남편은 장로이고 권사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페이풀한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호의도 거듭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녔던 그 다음에 지체들 얘기 들어보면 늘 웃으셨대요. 우리 고모님께서는 늘 행복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모님은 늘 기뻐하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요, 죽음 후에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100% 쫓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모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소망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여러분, 이랬다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도 가고 시집 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주를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삶은 찰나입니다. 저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새벽에 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잘 못 일어나. 아니 제가 4시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너무 좀 더 자야지 4시 30분. 근데 제가 생각한 게 1초도 안 돼. 한 4초도 안 됐는데 벌써 4시 30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아 시대보다 더
더 타락한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고모님은 그거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가서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될 터인데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위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나의 장례식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제가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과 친척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를 두려워하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오직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모님은 어머니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과 성도 교인들에게 오래 참음과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가 되기에, 그리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 된 것에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장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의 유디게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고모님이 기도를 하시면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하는데요, 거의 성경 말씀을 암송한 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저와 가족을 위해서, 사실은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가 고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나 손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다.
너에게 필요한 게 없니? 기도 제목은 없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목사 되고 선교사 가고 뭐 이런 저는 우리 그 고모님이 정말로 다른 어느 지역의 선교사보다 훌륭한 사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의 본을 따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진리를 잘못 아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시대는 진리를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속이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와 그리고 얼마나 이단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이단으로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 못하는 진리 가운데 못 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 연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리더십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권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과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급히 하라. 손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잘 나가고 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아들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조그만 걸 하고 그랬던 거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고모님이 이렇게 그냥 근데 그 얘기하는 것도요, 뭐 이렇게 아들을 나무라는 듯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책망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책망하는 걸 리프루브라고 합니다. 이거는 증거를 대다, 유죄를 판결하다, 질책하다. 자녀들이 잘못된 교리나 삶의 행동을 걸을 때 조용히 권위 있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돼. 그리고 욕심은 하늘 없단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 그리고 나는 선교사님을 지원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외국에서 얼마나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 모든 것들이 불편한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헌금은 너 것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됨을 고백하기에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제 시간에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받고 계셔. 바로 이것입니다. 책망한다는 의미는 뭐 자녀들이 잘못해서 너 게임하지 마,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뭐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조용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그리고 꾸짖고 리뷰입니다. 비난하다 벌하다입니다.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고 호되게 꾸짖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잘못한 것들을 it's okay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잘못된 것을 행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벌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작은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인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 먹을 때 와인을 이렇게 먹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년 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엔 2007년 정도니까 한 1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귀한 와인이 한 병이 있었어요. 한 200 몇 불, 300불 정도 나가는 와인이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근데 오늘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야, 우리 그 명지철회가 대학에 가면은 금요일 날 되면은 뭐 그 파티하고 이럴 텐데 저도 원래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한 잔 먹거나 두 잔 먹거나 취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안 되겠다 얘네들이. 그래서 그 병을 따가지고 그 싱크대에 제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철회가 놀래요. 아빠 이거 팔면 되는데 아빠는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팔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철회와 명지가 아빠가 왜 그랬는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 술 먹지 말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이 몸에, 여러분 술 중독을 아십니까? 저보다 술 중독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 술 중독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님 술 중독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꾸짖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다른 것 있어 오케이 다 용서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잘못된 것들과 만나잖아요. 금방 거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It's okay 하다가 나중에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권면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것에 첫 번째는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모님께서는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래서 부모님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으시고 늘 웃으시고 온유하셨습니다. 아마 들어가셔서 골방에 가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권면, exhort 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기에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로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을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expository 바이블 코멘터리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단 진리를 거부하면 그들은 우상과 세상을 쫓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우화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거나 회개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 결과 편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성경 교리가 전혀 들이있지 않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종교적인 설교의 연설에 좋아하게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그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제 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이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한 가르쳐서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 바른 교리 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교회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믹스가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할 때에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쁜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는데 긴급히 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정말 유언으로 진지하게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모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셨고 사모로서 고난을 견디며 자녀들과 교회와 이웃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셨습니다. 거기에 왔던 한 2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입을 통해서 다 얘기합니다. 늘 얼마나 그렇게 온유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가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은 한 진실한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명지, 선주, 철회, 케빈 모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큰 복을 이뤘습니다. 우리 철회와 선주도 그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철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진짜 감동되는 그런 장례식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라는 것입니다. 고모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으니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에 헌물로 드려진 것 같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제단에 쏘아 붓고 가겠다는 순교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AD 65년에 쓰여진 것입니다. AD 66년에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를 당했습니다. 나의 떠날 때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세상을 멀리하고 이제 뒤로하고 천국에 갈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인디안 선교지에서 3번 제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한 장례식은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를 많이 떠났다가 객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해서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아마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이 있는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곳에 제가 보기에는 한 7, 8명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척들이 있었겠죠. 근데 한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Anybody?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나옵니다.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는 건 뭐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투쟁의 삶을, 영적 투쟁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의미도 있지만 올림픽 경기를 준비하는 경기자의 훈련과 절제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었으니까 끝이야. 왜 우리가 수요기도, 화요기도 모임에 모이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훈련하는지 아십니까? 올림픽 선수로서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쫙 해서 고모님처럼 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은 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다라는 것은 끝내다, 완수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마라톤 경주 코스를 완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고모님처럼, 사모로서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 중에서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의 기쁨으로 마치고자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에서 42.195km를 완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등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꼴찌 하더라도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지킨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거룩히 보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완령인데 운동 경기자가 규칙을 지키는 것, 군인이 전투에서 상관에게 복종하고 나라에 충성되게 하는 것, 청지기 주인에게 충성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역교회에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2달 전에 저희 아내와 고모님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도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래서 제가 고모님께 이렇게 드려요. 고모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신이 없으시는 분이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의식 중에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화면이 나오나요? 장례 예배에서 고모님 장남과 손자들이 조사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앞에 인사하기 위해 강단 앞에 믿음의 자손들이 다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고 찬양 부르는 것, 손자가 찬양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모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의 눈가에서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은지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구원과 의와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을 받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마라톤 경주자처럼 우리는 훈련하며 절제하는 이유가 우리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모님은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통해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시. 의로운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만, 우리 고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은 가족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교리로 나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며 자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런 리더가 많이 나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많이 장례식에서 울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고모님이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고모님 같이 저와 교회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는데 아마 디모데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이길의 고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장례식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모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며 사랑과 긍휼을 나누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말씀을 선포하며 그리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목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와 추수할 일꾼이 없는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